예수는 그리스도. 옛사랑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 어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은 이곳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생존자들이 남아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갈보다도 더 천하고 낮은 버림받은 이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하갈도 만났고 예수사랑교회 주의 백성들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오늘 하갈이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에게 바로 생존자의 우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교회 장소를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오시면 시원한 생수를 마시듯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무한한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사랑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내가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존심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많은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스마엘의 역사가 탄생된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산부인과도 없는데 해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 요셉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라헬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드디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그 아들을 낳고 그 하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갈 배에서 잉태된 이스마엘의 역사도 찬란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영적 싸움만 가지면 여러분은 모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었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앙하는 과정 속에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믿었습니다.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지금 여러 번 자손을 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도 보십시오.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갈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6장 2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갈등을 해결하려는 인간적 지금 방도가 사라 입에서 나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는 침묵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말이 나오면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입을 열면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면 갈등만 유발시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으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동침해봐라. 엄청난 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와 동침해봐라고 똑같습니다.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니까 그의 입에서 갈등을 통하여 사탄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기가 막히게 딱 알아들어요. 그 말을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파괴하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우리의 후사가 나올까 하노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네 아내로부터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몸종으로부터 지금 얻을까 하노라 하고 사라가 불신앙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행동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그럴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파괴자입니다. 9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아주 높고 깊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사입입니다. 아니 사탄에게 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고 칭찬받고 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사람의 일에 관심을 두면 그게 사탄입니다. 마침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어 주었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난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것 할 때 여러분을 감찰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존자에게 주시는 우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결단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거들랑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허무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흑암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 공허가 아니고 허무가 아닙니다. 사실이 되고 근본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말씀을 그에게 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갈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함을 받고 사라를 멸시했다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여정은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고 비웃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라를 멸시했겠습니까? 하라가 사라의 종이라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요. 그 하갈과 합의 없이 자기의 남편을 동침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라 자신이 창세기 3장에 얽매이는 순간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는 장막에 거하지 않는 순간 그는 비극이 왔고 슬픔이 왔고 수치심이 찾아왔고 그의 갈등으로 인하여 무시무시한 불신앙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모든 욕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스러움을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창세기 3장 인간의 속성은 핑계대는 것이고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내면의 속성은 원망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시스템 속에 있으니 도망가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갈입니다. 장막에 거해야 될 언약의 사람들이 장막 안에 있지 못하고 비극과 슬픔과 극도의 원망 불평으로 막 쟁쟁그림에 살으니까 그의 종이 도망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참다가 사라에게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갈 몸종에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격동하여 드디어 이제는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미움의 레이저, 저 뱃속에 들어있는 애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죽임의 레이저 막 이런 걸 막 쏴버린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학대 정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에요. 엄청난 그 원죄 덩어리에서 생산되어지는 그 불신앙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불신자, 그 몸종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 7절부터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인 이쁜 여자예요 이 하갈. 그가 이르되 나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사라 그 쌍년을 피하여 그 악질 중에 악질을 내가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종의 신분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냈어도 나는 내 여주인 사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응답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떼쓰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더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도망하나이다 분명히 말했고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안 합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 심부름 시켜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네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교회당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는 예수사랑교회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즉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 여호와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는 그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돌봐주시려고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신분이 지금 뭐냐. 종으로 출발해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가봐야 더 종이 돼요. 언약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언약 그 장막에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가인에게 살인자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이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셔. 살인자에게 그 악마의 영향력을 받아 사람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9절에 바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지배하는 대로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너는 뭐하라? 복종하라.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너를 축복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복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고 뭔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를 했어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씨를 크게 뭐한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기의 혈통이 번성하고 그가 수가 많아지는 것은 가장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엄청난 혈통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감동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못 받는 것은 아직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하갈이 그냥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부르고 사라가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을 도망가면서 얼마나 불렀겠어요? 그래서 우물에 주저앉아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하고 부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여호와여 나의 소리를 들어서서.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알아들어요? 감격과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한 몸종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심령을 위로하시려고 내 앞에 오셨구나. 실패 속에 좌절 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더니 나의 길을 밝혀주시는구나. 그는 나의 빛이요 그는 나의 등불이요 그는 나의 등대입니다. 지금 하갈이 어마어마한 감격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걸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하갈 모두가 다 실패 속에 지금 무너져서 파괴되어져야 될 그 가정과 가문이 이 하갈로 인하여 회복되는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하갈이 만일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침 저녁으로 하갈을 그리워하여 이 여자가 홀몸도 아니요 나의 씨를 잉태한 이 여인이 어찌됐을꼬 글들 울기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면 큰일 날 뻔했잖아. 돌아가서 부른 거예요. 돌아가서 하갈이. 그래서 하갈이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팥죽소 써주고 소고기도 스테이크로 만들어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갈이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또 뭐가 됐겠어요? 사라는 24시 하갈에게 실수하여 번뇌가 일으켜 뇌가 썩어 점점점 들어가더니 뇌출혈로 죽게 됐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든 문제 끝.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귀야 가라. 그러면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서로 대적하는 원수였던 그 시스템 속에서 하갈이 다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범죄자요 사라는 잔머리로 조작을 일으킨 여인이요 하갈은 뭐예요? 송두리째 주인으로부터 얻어맞은 여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어떻게 천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아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디어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명령해 주시고 해답을 주는 겁니다. 선포해 주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에 빠진 자, 괴로움에 울부짖는 자, 도망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하나님이시니라. 하갈은요 눈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다라는 그 의미를 알려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바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쉼을 주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흙덩어리야.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흙덩어리야.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3장 15절 그 여호와의 생기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도망가면서 얼마나 하갈의 시편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마음대로 가봐야 헛일 아니냐? 네 마음대로 가봐야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귀신들이 들끓고 흑암의 권세가 장악된 그 애굽에 가야 너는 종으로 이제는 살게 될 거 아니냐? 헛일 아니냐 했더니 하갈이 뭐라 그래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나는 도망자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잖아요. 이 도망자가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응답 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게 응답이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강단에 흐르는 말씀에 복종만 하세요. 저도 정말 누가 한번 저를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자동차 푸는 순간 제 설교가 그대로 나와요. 복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20주년 동안 책임져 주셨고요.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복종만 하세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것만 하면 세계가 열리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만남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 얼마나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와 있는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해라. 여러분이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려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로 살아보세요. 침례교회 따로, 장로교회 따로, 감리교회 따로 다 다른데 교리 싸움이나 하고 신학 싸움이나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갈에게 다른 말 안 해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이거 하나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고백한 하갈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출발이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지금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라 이거잖아요. 그분의 명령,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져라. 아멘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지 왜 머리가 복잡합니까? 이 세상신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공격해서 혼미한 상태라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중에 굉장히 기도를 심플하고 담백하고 아주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저렇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언제서부터 그 장로님의 기도가 도무지 이게 하나님 귀에 들리실까? 내 귀에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귀에 들릴까? 너무너무 혼미한 거예요. 기도가 삼천포로 갔다가 영등포로 갔다가 막 길이 너무 복잡해. 너무나 혼미해졌구나. 이 세상신이 왜 여러분을 혼미케 합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사랑교회를 20년 정도 따라왔으면 여러분 김 목사의 응답을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집을 사둘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년을 가서 좀 쉬겠다고 돈을 요구했습니까?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을 0.01mm도 괴롭힐 일이 저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깊은 밤에 그랬어요. 참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구상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끌어다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냥 전리품 있으면 조금 줘라, 같이 먹자, 함께 먹자, 나누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뭡니까? 돌아가서 네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아멘. 말씀이 참 무슨 막 영적이지 않아요. 막 무슨 어마어마한 막 응답이 들어있습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 임마.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답이요. 복종만 해. 그러면 그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교회 가서 복종하지 말고 예수사랑교회에서는 뭘 복종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꼬시는 일에 복종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들어가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종해라. 오직 너는 순종해라. 그래서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면 기도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게 기도응답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갈의 자존심의 자아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짊어질 십자가가 뭐냐?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를 깨트리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네가 가진 그 아이로 인하여 많은 후손이 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번성의 은혜, 왕성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대단하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높으시고 깊으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인드인지를 이 하갈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순종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돌아간다라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종의 주제 주인에게 항복하지 않고 네가 도망을 갔다 와 2년 아가리를 찢어버릴 거야. 가병 318명을 세워놓고 하갈에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죽을 벗겨라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병 318명은 이미 살육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 한 명 죽이는 데는 문제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사라가 말이 곧 명령이니까 너무너무나 가서 복종하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 사실은 하갈에게는 지옥 같은 메시지예요. 나만 가도 괜찮는데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손상되고 다치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 불안감 막 이런 게 오는 겁니다. 모성애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나오자마자 나를 목 졸려 죽일 거야. 이런 불안감, 미래까지 모든 불신앙이 여러분 다 찾아오는 시간표였습니다. 특히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죽게 될 거야. 돌아가라, 가라, 돌아가라, 가라. 주는 그리스도시 얼마나 했겠어.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을 나는 믿기로 작정했나이다. 살라다가 이슬이 맞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그 하갈의 그 가슴에 점이오는 그 슬픔과 고뇌와 또 행복감과 그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때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가는 그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어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갈 엉덩이에다가 계속 박수치게 해라. 그러니까 막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자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보세요, 아들이잖아요. 또 그 이름까지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네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분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의 고통을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나를 감찰하시기도 하고 내 고통을 들으시기도 하셔서 내가 조금만 그분의 이름만 불러줘도 나를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기도, 너의 간구, 너의 고통을 나는 들었다. 오늘날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까지 성취되잖아요.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갈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하갈의 작품이 되어 지금까지 중동과 저 가자 지구에까지 그들의 가족들은 왕성해지고 애들을 쑥쑥 잘나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죽어도 그냥 계속 인구가 늘어나요. 걔들은 희한하다니까. 이게 지금 하갈의 작품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 응답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여러 가지 변명하고 불신앙을 했다면 하갈은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돌아가는 길목 속에 드디어 12절에 또 응답을 주십니다. 번성의 은혜도 주고 왕성의 축복도 주지만 내가 이제는 또 줄 거다, 또 준다. 막 갈 때마다 주셔요. 지금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가 사람 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네 자손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탁탁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개양에서 살리리라 하니라.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말은 유랑집시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 계속 나는 그 유랑민족에게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후손을 앞으로 나그네로 만들 것인데 하갈이 불렀던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여호와는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들짐승도 많으니까 또 다른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뭘 잘 줬어요? 싸움을 잘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라사대 막 태권도, 박치기 막 이런 거, 유도, 씨름 이런 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창세기 3장 15절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너의 이제 후손이 기도의 사람만 된다면 성질 못된 자들이 들나귀 같은 애들이 굉장히 멋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출신은 다 들나귀예요 이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질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아 결박시켜라. 쌈자라는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희죽희죽 웃지 말고 자신의 성질을 꺾으면 너는 세상을 그리스도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생명에게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 이걸 심어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심어줘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심어줘라. 반드시 가르쳐야 될 근본의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질 못된 것은 저를 닮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내가 낳은 이스마엘에게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 내 아들이 들나귀같이 되면 아니 되오니 들나귀 같은 성질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내 아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근데 이건 하갈이 육신으로 말로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인데,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마엘 이 자손은 전쟁하면서 거주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싸우면서 거주하리라. 그게 지금 4300년까지 흘러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바로 이 우물이라는 것에서 정탐꾼을 이스라엘이 보내는 장소입니다. 먼 훗날 여호수아가 가보면. 그래서 이스마엘은 전쟁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범죄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이걸 하갈이 각인전쟁 시켰어야 되는데 이걸 해주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은 했지만 순복은 했지만 삶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완전히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갈이 만났습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만났습니다. 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저는 체험했어요. 그 바누아투라는 그 대서양 바다에 배가 뒤집혀서 깊이 바닷속으로 제 몸이 들어가는데요, 정말 저는 0.01mm의 불안도 없었어요. 배가 뒤집혀서 내가 붕 날라서 배가 뒤집히면서 푹 내가 솟아오르면서 바다 위로 툭 들어가더라고요. 다이빙 하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온 몸에서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데 언제 내가 바깥으로 나왔는지를 몰라요. 물속까지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제가 비행기에서도 한 15분 정신줄이 끊어졌는데도 그 비행기 안에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들어갔는데도 땅에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많은 걸 체험하게 됐어요. 한 번은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차를 들여다봤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부서졌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어디 머리턱 하나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완벽한 보호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 의정부 축소고개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경찰 조사관이 천운을 안고 태어난 사나이, 그렇게 신문에다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나 자신의 무능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거든요. 저의 연약함을 저는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그리스도는 아시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은혜예요. 번성의 은혜예요. 왕성의 축복까지 다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하시는 여러분, 오늘 불신앙을 제거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가 아들을 낳음에 하갈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아브라함에 명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창세기 3장 15절로 듣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음성을, 그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음성도 하나님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 내 몸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내 몸에 왔을 때 하갈의 고통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음성이 내 몸에 들릴 때 나의 고통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와라는 그 음성이 내 몸에 들렸다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돌아가서 너의 주인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래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 언제나 은혜 속에 번성할 수 있을 만큼 전도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우리들은 이젠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 자신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